이 책에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오래돼서 지금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내가 쭉 읽은 건데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적 맥락에서 본 죄의 진화 과정을 쭉 정리한 겁니다. 신학적 검토도 있고요. 일반인들의 죄의 관점, 어떤 맥락을 죄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 변화 과정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가 되지 않던 것이 오늘날에는 죄가 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평생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이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죄의 역사라는 제목은 같은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죄는 갚아야 할 채무로 인식한다는 거에 있어요. 특히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게리 앤더슨이라고 쓴 이 저자가 쓴 이런 신학적 관점에서의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 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2020년에 나왔고, 이 존 포트만이 쓴 죄의 역사는 리더스 북에서 2008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유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가, 죄의식, 죄책감, 이것은 내가 진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갚아야 할 부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거야. 사실 나는 그런 기독교적인 부채의식 속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적인 부채의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부채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아주 젊은 시절까지 엄청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수없이 내가 했습니다. 밥 세 끼도 먹기 어려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서울에 와서 어머니가 나를 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총명하다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혁명 공약, 박정희가 한 혁명 공약을 다 외우고 선생님이 외우면 그거 다 외워야 됐어. 그때 시골에서. 그걸 다 외우니까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거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줄줄 외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니가 아시고 얘는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춘천으로 이사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다가 거기서는 돈이 밥 세 끼도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대학은 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서울로 유학을 간다는 건 언감생심이죠. 그러나 어찌어찌 해서 서울에 와서 주경야독하면서 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국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나한테는 큰 혜택이죠. 다른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았어요. 아마 그 부채의식이 이 게리 앤더슨이 말했던 죄는 갚아야 할 채무로 인식하는 그 사회적 부채의식이 나한테 무의식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독일에 남을까 한국으로 귀국할까 할 때 사실 남을 생각은 아주 조금 있었고 귀국해야 된다. 이 생각이 99.9% 있었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죠. 나는 가끔 백낙총
선생님의 그 백낙천 교수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이 양반도 유튜브를 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유튜브를 해. 자기 제자들하고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이때가 되면 그 있던 그 대국민 담화도 하시고 정말 백낙천 선생은 뭐 그 원래 금수저집 아들이니까 일찍이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학부로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아마 거기서 다녔나 그러셨을 건데 이제 그분도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른이자 빛나는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채 의식으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내가 뭔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뭔가 유익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부채의식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책 제목은 똑같아요. 죄의 역사라는 이 두 책은 지은이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류가 생각했던 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이 두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도덕감정론. 아담 스미스, 우리 잘 알죠. 국부론을 쓴 자본주의의 태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상적 기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국부론을 쓴 이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죄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뭐냐?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sympathy. 공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에 공감합니까? 무엇에 공감하나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슬픔에 공감하는 거죠.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도덕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감정, 공감하는 감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공감하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impartial spectator라고 썼는데 그 공정한 관찰자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해요. impartial spectator. 관찰자가 내 속에서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것이 좌우로 치우치는 건 아닐까? 이것을 극단으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를 나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도덕감정 중에 하나죠. 내가 1998년 귀국한 이후 몇 년 동안 한국은행 연수원에서 강의했던 강의록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 생에 한글로 쓴 첫 번째 책이었어요. 거기에 공정한 관찰자에 관한 이야기를 씁니다. 한국 관료 조직의 병폐, 공정한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고 행정고시를 보고 고위 관료가 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그것은 공정한 관찰자의 부재.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똑한 자들이 멍청한 짓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사회적 조화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연대하고 그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그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서 사회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도덕감정이에요. 그 밖에 다른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오늘날 죄가 됩니다. 오늘날 남녀를 차별한다든지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예전에는 죄가 안 되던 것이 지금은 죄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진화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공감과 공정한 관찰자와 사회적 조화에 관한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우리 사회가? 특히 교육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놈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 죄는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이제 탕감받았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는 개신교 목사들이 다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의도서부터 저 강남에 이르기까지, 저 송파에 이르기까지 이 대형 교회 목사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잘못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감으로써 그 빚을 내 일생을 통해서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헌금 가지고 예배당을 그렇게 의리아리하게 짓고 멋진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짓이야 그게?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있던 무슨 회의가 아니라 강의인가? 뭐 그걸 할 때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신 선생님들, 이 교감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내가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 그때 교감 선생님, 옆에 앉아있던 교감 선생님한테 뭐 인사를 하고, 어떻게, 요새 무슨 일을 하시는데,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인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나 모르겠어요. 공립 학교죠, 당연히. 이 서울 근교에 있는 교감 선생님인데, 자기가 제일 힘든 게 펀딩을 받아오는 거예요. 무슨 펀딩이 있냐? 점심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급식비를 학교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한 2000년쯤, 2010년, 아니야. 2000년대 말, 2010년까지는 아니고, 그때 제가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니까. 아니, 아직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 감세해주고 이러는 놈들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죄의 세계보다 훨씬 크고 깊은 곳이 악의 세계입니다. 악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진짜. 죄는 죄책감. 내가 이 도덕률을 어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 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악의 세계는 그것을 넘어서서 악행을 행하는 겁니다.
이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 무서운 것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신약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해서 악의 세계에 빠지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인간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은 좋은 거죠. 그래야 내가 부지런히 뭔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욕망이 탐욕으로 변하죠. 내가 욕망하는 내 능력만큼의 욕망으로 끝나면 좋은데 내 능력을 넘어서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내 능력을 넘어서는 욕망이 바로 탐욕이죠. 윤석열은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김건희가 말하는 거나 윤석열이 말하는 걸 보면 그 능력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능력한 거예요. 뭘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김건희가 알겠어요? 윤석열이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욕망,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이 뭐로? 죄를 지지죠. 그런데 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통해서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넘어서서 악행을 행하는 거죠.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김건희와 윤석열이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비참한 죽음에 이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악행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욕망에서 탐욕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탐욕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뭐예요? 죄와 악행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차단을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차단막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욕망에서 탐욕으로 넘어가는 첫 출발서부터 입구를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강의를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욕망에서 탐욕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한번 여기 댓글을 한번 써봐 주세요. 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상록수님 감사합니다. 양심이죠. 자기인식, 이성, 냉철한 지성, 성찰. 요 현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양심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인식도 볼 수 없고 성찰도 볼 수 없고 욕망에서 탐욕으로 넘어가는 데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보면 아는 양심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양심 말고 한번 겸손도 보이지 않아. 겸손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지. 김어준 이 녀석은 겸손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말이죠. 말입니다. 말. 초롱님 감사합니다. 말. 행동. 네. 키라전님. 네. 행동. 욕망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데 뭘 보면 이 사람이 탐욕 그 수준으로 나아간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탐욕의 수준으로 나아간 말을 보면 아는데 말의 어떤 것? 말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적이지 않은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실수로 잘못 알아서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분별이 돼요, 금방. 거짓말이 곧 사망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우리는 다 받아준 거예요. 누가? 우리 시민들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말은 하는 놈들이 다 뭐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애초부터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니, 단돈 10원 한 장, 아니, 1원 한 장도 이재명이 먹은 게 없어. 그러니까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뭘 대북 송금을 했다는 둥, 어? 거짓말을 했다는 둥. 무슨 아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대북 송금을 이재명이. 북한에 방북하려고 더군다나 평양 가가지고 무슨 저기 남북 간에 그 협약서를 쓰는데 북한에서 초청하는데 우리 그 초청하는데 이재명을 빼고 갔잖아. 경기도가 제일 접경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빼고 갔어요. 그때 그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냐? 임종석이야, 임종석. 그놈은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다음번에 정치판 언저리도 나오게 하면 안 되는 놈이야. 임종석이. 그 이재명을 다 빼고 왔습니다. 그다 문재인도 오케이 한 거예요. 그걸 다. 경기도지사를 북한을 방문하는데 그걸 빼놓고 가요. 강원도지사 최문수는 데리고 가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그 거짓말 하는 순간 일진 아웃시켜야 됩니다. 선진국에서 공직자가 거짓말을 했다? 그냥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 인사청문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냥 들통났는데 그냥 묵인해줘. 거짓말 할 수 있지. 거짓말이 죄가 되고 죄가 악을 만들고 악은 곧 비참한 사망의 늪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냔 말이야. 왜? 내가 문재인에게 묻고 싶어요. 윤석열이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거를 묵인해주고 있냐 말이야. 문재인이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 아주 나쁜 놈이에요. 단 하나의 거짓말로 그냥 인생을 완전히 망치도록 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공직자는 그걸로 처벌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이 손댔던 모든 수사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거짓말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검찰,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찰 다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내란까지 일으킨 겁니다. 이 쥐새끼들이.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창용이 이놈도 똑같습니다. 이 한덕수, 최상목, 이창용, 이거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이거 이상목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